사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긴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만 때로는 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바뀌기까지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단시간 내에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서 순간적으로 변화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의 시간이지 무의미한 긴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식이 바뀔 정도로 그 시간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영어로 모멘트라고 하죠. 그 순간, 찰나 이런 걸 모멘트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모멘텀이라고 하면 움직임, 움직이는 힘, 변화, 순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변화의 기초는 이 모멘텀, 이 짧은 인식의 변화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지만 실상은 생각의 변화, 그 짧은 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이죠. 야곱이 형과의 그런 어떤 불협으로 인해서 도망갔던 이 길을 우리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봤습니다. 송구영신 예배와 연결되는 본문의 말씀이죠. 어딘지 모르나 한 광야에서 돌을 베개로 하여서 잠을 자고 있을 그때에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막막한 그때에 너무나도 좋은 꿈을 꿉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장의 말씀을 받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위대한 약속입니다. 너의 자손이 퍼져나갈 것이다. 이게 막 깨뜨리면서 나간다는 겁니다. 그냥 평야에서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산을 깎고 골짜기를 돋우며 그리고 성벽을 허물면서 이게 깨뜨리면서 퍼져나간다는 뜻인데 너희 자손이 그렇게 퍼져나가는 거 정말 대저괴물을 취한다라는 약속의 말씀과 같은 뜻이라고 하겠죠. 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게 결합하다.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너를 또한 지키겠다. 너에게 지대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또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최종 목적지에 대한 약속까지 해줍니다. 이렇게 좋은 꿈을 꿉니다. 실상 꿈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였죠. 이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야곱이 확 달라졌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한 77세로 수정을 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때 나이를 야곱의 나이를 77세로 얘기를 하는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근데 그 전까지 한 번도 변화되지 않았던 야곱이 한순간에 바뀝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 인식이 변합니다. 인식이 변하면 삶의 자세가 바뀝니다. 바뀐 삶의 자세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이 됩니다. 그때부터 복을 받는 겁니다. 실상은. 그 전에도 복을 받았겠지만 복이 복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인식과 삶의 자세가 바뀌고 복받는 사람이 되어 야곱이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큰 은혜와 변화와 복을 받는 역사가 올 한 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큰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잠을 깨고 난 다음에 야곱이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찾아오셨고 오늘도 이 동일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며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길을 축원합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야곱과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얘기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이후로 그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삶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실상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약속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루실 것인데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믿음에 관한 말씀. 주와 동행해야겠죠. 한 해 동안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주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오늘 야곱이 이런 꿈을 꾸고 난 이후에 부인할 수 없는 꿈, 사라지지 않는 꿈을 꾸고 난 이후에 그가 잠에서 깨어서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구나, 여기 계셨구나, 내가 그걸 몰랐구나. 참 이게 재미있는 표현이죠. 야곱이 여호와께서 과연 진짜로 참으로 반드시 틀림없이 여기 계셨구나. 근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이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이미 들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것이며 그의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도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미 아브라함이 받았었고 이미 그 아들 이삭이 받았었고 지금 야곱이 받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새롭게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들었던 이야기, 이미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진짜로 믿진 않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과연이라는 이 부사잖아요. 부사 강조할 때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라는 뜻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여기 계셨구나. 들은 바와 같이 이게 과연이라는 사전적 의미예요. 제가 찾아본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구나. 아닌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진짜 들은 바가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뭡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 주시고 우리를 동행하시고 약속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이냐?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지식이나 수긍이 아니라 정말로 그러한 줄로 믿는 거예요. 진짜로 믿는가? 실제로 믿는가? 하나님이 통탄하시면서 하신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처럼 성경을 읽고 그냥 흔하디 흔한 정보 개념 속으로 정보 개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실제로는 믿는 것 같았으나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의 나이가 77세로 수상했던 말틴 루터 얘기 좀 전에 드렸는데 77세면 꽤나 많은 나이죠. 그가 산 나이의 절반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으며 그 은총의 그늘 속에 얼마나 많은 삶을 살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진짜로 믿지는 않았던 거예요. 근데 야곱이 오늘 이 베델 사건을 통해서 그가 진짜로 믿은 겁니다. 여호와께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와께서 정말 내가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들은 바대로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진짜 믿는 믿음의 사람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정말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이 하나님에게 이런 정말 부사적 용법을 쓰는 것은 신뢰죠.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면 되지 뭐 재차 강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말씀은 그 자체가 말씀인데 무슨 부연이 필요하고 무슨 또 추가가 필요하겠습니까마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관계로 오늘 이런 문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진짜 믿는 사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교회에 익숙해지잖아요. 교회에 익숙해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많이 부르면 많이 알죠. 안 보고도 부르죠. 성경을 많이 들으면 이야기가 재미있어집니다. 또 심리적으로 이렇게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이 상승 효과가 일어나서 점점 분위기가 좋아져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문화 또는 분위기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야곱은 이 들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막연하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깨달았지.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이 느끼든 안 느끼든 정말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의 길을 축원합니다. 이 믿음 속에서 드디어 진짜 믿기로 시작하고 진짜 믿어지니까 인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인식을 달리해야 됩니다. 새로운 개념을 다시 가져야 됩니다. 그가 나중에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 걸 내가 깨닫지 못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안 겁니다. 알고 나서 그가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부릅니다. 원래 루스라고 하는 평범한 이름, 그곳 이름을 베델로 바꿉니다. 그리고 자기가 돌베개 베고 잤던 그 아무 돌을, 흔하디 흔한 돌이잖아요. 납작한 돌이었겠죠. 그걸 세워서 기름을 부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전의 기둥이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를 합니다. 진짜 믿고요. 그 다음에 삶의 우리의 일상의 개념을 다시 잡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장소를 뜻하는 그곳, 이곳, 여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전체를 봤을 때, 베델 사건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이 6번이나 되는 이 장소, 그곳 등등의 지시대, 장소를 지시하는 지시대명사가 나옵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마콤이라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11절에도 나오고 16절에도 나오고 17절, 19절에도 나오고 총 6번, 이 안에 6번이 나오는데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잠을 자기,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모든 게 일상이고 흔한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돌은 흔하디 흔한 것이요, 넓은 광야는 흔하디 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오늘 밤에 이 날은 지금 그가 살았던 평생의 날들 중에 흔하디 흔한 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잠에서 깨어나서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름을 바꿉니다. 사람들은 여기를 루스라고 불렀지만 나에게 여기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돌은 흔하디 흔한 돌이지만 이 돌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머리 꿈에서 만났으니까 그걸 받쳐주는 귀한 돌이었다,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앙적 의미를 부여하고 신앙 인식 속에서 장소와 시간의 개념을 달리합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 시간을 굉장히 엄숙하게 보냅니다. 또 새해 첫 해를, 신년 예배를 중요하게 보냅니다만 실상 귀하지 않은 날은 없습니다. 소중하지 않은 장소는 없는 거예요. 이 한 장소, 마콤이라고 하는 이 한 장소 하나하나가 야곱이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지만 이 자리에서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가 비로소 깨달은 게 내가 머무는 모든, 내가 족적을 남기고 내가 눕고 자고 하는 모든 곳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새로운 신앙 개념을, 그리고 신앙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성경 66권 중에, 성경 많이 읽으시는 분은 좀 알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신약 성경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부를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고 또 그 어떤 민족적 개념 속에서 이방 개념으로 펼쳐지면서 의도적으로 쓰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고요.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는 성경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안 나와요. 66권 중에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오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여호와도 안 나오고 하나님도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럼 뭐 이 성경이냐? 그래도 성경으로, 정경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어딜까요? 이거 맞추신 분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빼고. 에스더서. 에스더서를 읽으면요,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검색해 보세요. 여호와도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에스더서를 다 읽어보시지 않습니까? 읽으면서 하나님을 느꼈습니까? 못 느꼈습니까? 다 느꼈죠. 읽으면서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오는지를 모르고 읽을 정도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충만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는 충만합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제일 재밌는, 한 번 읽으면 끝까지 읽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성경 중에 하나죠. 근데 거기 보면 그 삶의 자리에 대한 그들의 신앙 인식적인 행동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에스더, 모르드게 이 둘의 이야기를 읽으면 그들이 입으로 하나님을 한 번도 부르진 않지만 그들의 삶의 행동과 삶의 자리를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중요한 성경 구절이 나오죠.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누가 아느냐. 이 말씀, 에스더 4장 14절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이 중요한 얘기 납니다. 네가 잠잠하면, 에스더 전체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잠잠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하신다. 이 다른 데, 말콤이에요, 이게요. 이 마콤입니다, 마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대신에 그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특별히 포로기에서 무슨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거점, 오늘 베델처럼 마콤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읽으면 하나님 여호와 한 번도 안 나오지만 그 전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를 무엇으로 여기느냐, 여기에서 성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모든 곳은 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특별한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야곱은 이 인식을 통해서 중대한 삶의 자세를 잡죠. 이후로 어느 곳을 가든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어떠한 삶의 시간을 만나든 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요. 오늘 야곱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쭉 말씀하면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제가 읽어드릴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이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표징을 야곱은 굉장히 낮게 잡습니다. 내가 먹을 떡과 입을 옷만 주시면 나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여기겠습니다. 깨닫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자리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지는 거죠. 잠자기 전까지는 그냥 흔한 광야요, 흔하디는 돌이었을 것으로 여겼던 것을 깨어나고 난 다음에 이것은 또는 이곳은, 이 시간은,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가 모든 매사에서 하나님을 느낍니다. 거창한 게 아닌 거예요. 수십억을 벌어서가 아니라 내가 먹을 떡과 입을 옷만 주시면 나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여기겠습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오늘 옷을 입고 있거든, 오늘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을 수 있거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새로운 신앙 인식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인답겠습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이후의 삶이에요. 이것이 야곱이 이후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비결이에요. 야곱이 복을 받았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릇이 뭐냐? 자신의 삶의 일반적인 삶의 모든 자리와 시간을 신앙 개념으로 인식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연결시켜 본다면 같은 맥락입니다. 인식을 달리했다. 두 번째로는 느낌을 달리했다 하는 거예요. 느낌. 물론 느낌을 달리한다는 것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왜냐하면 우리가 갑자기 기뻐해야지 한다고 기뻐한 것이 아니요, 무서워해야지 무서워지는 게 아닌 것처럼 느낌을 갑자기 달리할 수는 없겠으나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정직한 느낌을 느꼈다. 정직한, 순전한 영 안에서 느끼는 정직한 느낌을 느낍니다. 야곱이 베델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가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동시에 뭐라고 합니까?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죠. 두려움이 임합니다. 삶의 자리에 대한 신앙 인식이 새로워짐과 동시에 마음속에 신앙적인 느낌이 생깁니다. 이 느낌 없으면 사실 신앙이 결핍된 거죠. 이 두려워하는 마음, 시공간 속에 존재하신 하나님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느낌을 정직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오늘 보면 재밌죠?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왜 서원을 했을까?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도 서원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 서원은 함부로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야곱이 서원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매사에 함께 하시는구나. 따로 특별히 뭐 있는 게 아니구나. 모든 시간, 공간, 내 발걸음, 내가 누워있는 모든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가 이런 인식을 한 겁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노출되어 있구나.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 있구나. 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왜 무서웠을까? 더 이상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 무서웠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깊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 오는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난 하나님 앞에 노출된 사람인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 뭡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은 감정을 불러옵니다. 그 감정은 거룩한 긴장감이에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24시간 모든 것을 다 누군가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동은 자연적으로 뭡니까? 당연히 뭡니까? 부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부자연스러운 행동이 표현은 그렇지만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자연인처럼 막 살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진짜 믿고 삶의 개념을 바꿔서 감추어진 삶의 의미를 깨닫고 나면 신앙에 대한 이 느낌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노출되고 더 이상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야곱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게 소원인 거예요. 이거 쉽게 설명하면 신앙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소원이라는 단어가요, 이게 묶다는 뜻이에요. 묶다. 뭐와 나를 묶는 겁니다. 서원했다는 것은 묶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여러 서원을 합니다. 돌아오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소득의 10분의 1,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갖고 와서 뭐 여러 구체적인 행동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야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럼 나도 하나님을 인식해야지, 인정해야지. 이제부터 보면 야곱의 모든 행동은 다 서원격인 거예요. 묶은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올 한 해의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과 묶어서 생각하는 행동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묶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오진 않았겠지만 모든 매사에 하나님과 묶어서 생각하는 것, 이게 신앙인식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물질을 많이 벌거든 하나님과 묶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기쁨이 찾아왔다, 묶어서 생각해 보세요. 이 기쁨의 근원이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노출되어 있다는 생각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생각 속에서 야곱은 거룩한 포기를 하는 거죠.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또 마음대로 살면 죽는 거니까 하나님과 묶어서 행동해야겠다. 이게 소원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야겠다는 생각들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야곱의 마음속에 인식이 달라지고 두려움,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마음이 임하고 난 이후에 야곱이 비로소 뭡니까? 예배를 합니다. 비로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이 새롭게 깨달은 것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느낀 것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그것을 기념합니다. 증언과 회상,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느낌의 일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뭡니까? 일어나자마자 자신이 누웠던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드디어 삽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느끼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느껴지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본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보았다면 기념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셔야 돼요. 새롭게 느꼈다면 주를 찬송하셔야 돼요. 마음에 거룩한 경외와 두려움과 새로운 결단이 임했다면, 또는 감사가, 슬픔이, 또는 희락이 찾아왔다면 그 본 것을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죠.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찬식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예배는 기념하는 거예요. 야곱이 세워서, 돌기둥을 세워서 기름을 붓죠. 그 주석을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야곱도 힘이 엄청 셌을 것이다. 그가 누웠던 그 베개로 삼았던 돌이 만약에 큰 돌이었다면 야곱도 에서처럼 힘이 세었을 것이다. 뭐 재밌는 얘기인데요. 하여튼 세운 기둥을 기념비로 세웁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순간순간을 기념화시키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배예요. 실체로서 인정하고 그 일을 실제로 기념하는, 이게 예배입니다. 얼마만큼 한 해 동안 평범한 나의 삶을 기념하느냐, 이게 우리의 관건인 거예요. 평범으로 끝내버리면 인생은 허무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했던 것은 그가 떠돌이잖아요.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천막치는 삶을 살았죠. 그의 인생은 그 자체로 허무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허무하다고 말하지 않고 믿음의 삶이요 정말 별처럼 빛나는 삶이라고 말했던 것은 평범한 삶을 날마다 기념했기 때문이에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한 거예요. 성경에 이런 표현 나옵니다. 너희는 흙으로 나의 제단을 쌓고 내게 제사를 드리라.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흙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흙으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래요. 그 기념하는 곳에 임자의 복을 주리라. 출애굽기 나오는 말씀이죠. 야곱은 깨닫습니다. 이 평범한 루스가 베델이며 이 돌이 하나님의 기둥 같은 역할인 것이며 이 시간 자체가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365일을 살면서 이제부터 숱하게 만나는 그 돌들, 또 숱하게 만나는 그런 자리들을 기념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시험, 우리의 걱정거리, 우리의 근심거리, 우리의 모든 기쁨, 다 이걸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광야를 베델로 인정했던 것, 나의 이 마콤, 그냥 흔한 마콤을 하나님의 베델로 인정하는 것. 지금 비대면 온라인 이제 시대가 왔습니다. 원래 다음 주가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정부 방침이 연장되어서 17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근데 이것은 17일까지로 얘기했을 뿐이지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중요한 시대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한번 여러분의 주변 환경을 보세요. 집에 대한 개념을 이제 바꿀 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교회에 잘 나오는 성도를 교회 밖으로 끌어내십니다. 이거는 사실 더 깊이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예언자적 전통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쇄신하실 때, 새롭게 하실 때 광야로 부르시거든요. 익숙한 신앙이 아니라 광야로 불러서 거기서 새 음성 듣게 하세요. 그리고 뭡니까? 소명이 임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다 그래요. 하나님이 예배처소를 교회가 아니라 집으로 바꾸고 계시는 이 시대, 물론 다시금 뭡니까? 교회로 와야죠. 오늘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야곱이 아무리 부자가 돼도 이 땅으로 못 돌아오면 무의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속은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땅에 대한 언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와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비대면 시절인데요. 집에 대한 개념을 바꾸세요.
먹고 자고 입고 그런 집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적어도 비대면 온라인 예배 이 코로나 종식될 때까지 여러분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은 예배처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입니다. 여러분의 집을 하나님의 집 되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단순 예배처가 아니라는 거죠. 야곱이 오늘 베델이 뭡니까? 예배처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집입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이 사십니까? 예배를 드렸다. 물론 예배처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을 읽었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노래를 불렀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사시는 집 되게 하라. 주님이 사시는 집 되게 하고 그 집에서 우리가 함께 사는 것으로서 우리의 집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이 비대면 온라인 시대 때 집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황량해질 것입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식을 달리해서 두렵도다 이곳이요, 여기는 우리가 사는 집이 아니라 우리만 사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요, 그리스도가 머무는 집이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 정직한 하나님에 대한 느낌을 새롭게 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 있고 피할 수 없는 이 무서운 상황 속에 이제 모든 매사를 하나님과 묶어서 생각하면서 묶어서 삶을 사는 것, 그렇게 평범한 삶을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나를 언약의 계승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또 여러분 집에 임하기를, 여러분의 사업체 가운데 임하기를, 이 나라의 민족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진짜 믿습니다. 정말로 믿습니다. 하나님, 들은 바가 틀린 것이 아니었음을, 아닌 게 아니었음을 이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그 흔한 일상의 장소와 시간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의 성전인 것을, 하나님의 성전이 문인 것을 인정하고 이제 그러한 믿음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 날마다 생각하며 평범함을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의 처소, 온라인 예배 처소, 각 집마다 거룩한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처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행하실 하나님을 찬송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